네, 새해가 밝았네요. 뭐 새해가 되었는데 새해가 된 것 같지 않은 좀 이상한 한 해를 시작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작년에 이제 코로나 상황이 뭔가 좀 정리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는데 여전히 이렇게 마스크를 또 써야 하고 또 코로나 상황이 아직 끝나지 않은 그 상황에서 그냥 새해가 되었다라는 게 그렇게 막 실감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어, 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해 신년 그 하누카라고 하는데요. 신년을 이렇게 시작할 때 하나님께 먼저 같이 축제를 벌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죠. 그러니까 이게 예배와 축제가 지금은 아마 여러분에게 이렇게 잘 매칭이 안 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예배는 축제라기보단 뭔가 뭐랄까요, 거룩한 어떤 어떤 뭔가를 해야 되는 의식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서. 그런데 실제로는 예배는 축제였습니다. 그래서 막 오늘도 모여서 새해가 시작됐구나. 그럼 우리 폭죽 터뜨리고 같이 음식을 나누고 같이 올 한 해 작년에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 영상에서 본 것처럼 다시 한번 우리가 이야기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새해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에 대해서 같이 소망을 나누고 또 올해는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서 일하실까에 대한 기대, 또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실까라는 기대들을 가지는 게 신년 예배이죠. 그런 축제의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네, 이렇게 가져보려고 애를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오늘도 어, 그냥 매주 드리는 하나의 주일 예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뭐 특별한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2022년을 시작하는 첫 번째 예배이고, 그리고 오늘 이 예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올 한 해의 내 삶을 드리겠다라는 여러분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는 시간이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있는 모습 그대로 이 시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2022년 첫 번째 우리가 주일로 이렇게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가 매주 주님의 날을 이렇게 기념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특별히 오늘은 어쩌면 새로울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새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한 해의 삶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작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들을 되짚어 봅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우리의 삶이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깊이 경험한 한 해였습니다. 2022년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을 기대하며 올 한 해를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에녹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365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2022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네. 다 찾으셨나요? 네. 그러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다고 하는 말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돌아가셨다.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어둠에 앉아 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그늘진 죽음의 땅에 앉은 사람들에게 빛이 빛이었다. 아멘. 네.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말씀을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이 주시는지 또 어떤 은혜를 나눠야 될지 사실 좀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마침 또 이달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예수님의 중심 사상은 무엇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세요? 예수님은 뭘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을까요? 사람, 네. 하나님 나라, 사랑. 네. 네, 우리 교회를 다녀서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이렇게 쉽게 나오는 건 지난 3년간 제 설교가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은 예수님의 중심 사상을 물어보면 뭐 사랑 또는 뭐 영혼 구원, 이런 복음 전도 이런 거를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 성경 전체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마태복음도 마찬가지고 마가복음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이 공적인 생애, 공생애를 시작할 때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예요? 회개하여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읽으셨죠?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쓴 복음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란 단어를 유대인들은 쓰는 거를 굉장히 주저합니다. 감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란 이름을 말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냥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늘이라는 표현을 써요. 하나님이 계신 장소로서의 하늘, 스카이가 아니고 헤븐. 그래서 킹덤 오브 헤븐이란 단어를 마태복음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나라. 그런데 다른 이방인들에게는 그렇게 하면 이방인들이 갖고 있는 세계관에 혼돈을 줄 수가 있어서 하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라서 사실 킹덤 오브 갓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적절하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하늘나라라고 돼 있으니까 이걸 이제 번역할 때 한자 우리 문화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번역을 했겠어요? 천국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하늘천자와 나라국자를 써서.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던 천국의 개념이 있었던 거죠. 하늘나라. 우리도 지금 흔히들 이렇게 누가 돌아가시거나 그러면 하늘나라에 가셨다 이런 표현을 쉽게 쓰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 나라는 아닌데 하늘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헷갈릴 수 있는 지점이 이제 생겨난 거죠. 마태복음을 번역하면서 마태가 쓴 걸 직역하면 하늘나라가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하늘은 일반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장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 계시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도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게 만든 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우리 지난주에 함께 드렸던 크리스마스의 의미입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한 구절을 보려고 해요.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쓴 마태복음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오늘 인용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얘기를 하기 직전에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을 했어요. 이사야서 지금 9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14절에 이렇게 얘기하겠죠. 예언자 이사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하면서 스불론과 납달리 땅, 요단강 건너편 바다로 가는 길목, 이방 사람들의 갈릴리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둠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그늘진 죽음의 땅에 앉은 사람들에게 빛이 빛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사실 같은 내용을 두 개의 문장으로 연결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보시겠어요? 어둠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와 그늘진 죽음의 땅에 앉은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어둠에 앉아있는 백성은 그 다음 문장에서 어떤 거에 해당될까요? 그늘진 죽음의 땅에 앉은 사람들이 되겠죠. 우리가 어떤 찬양의 가사에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뭐 이렇게 나갈 때 이 사망의 그늘이 이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어둠에 앉아 있는 백성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냥 열심히 일하다가 힘들어서 그늘에서 쉬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네, 그 다음에 말했잖아요. 그늘진 죽음의 땅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라고. 여러분은 이게 어떤 이미지가 상상이 되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생각하던 이미지와 여러분이 상상하는 이미지가 같아야 되거든요. 이 구약 시대에 죽음의 그늘이 드리워진 그 백성들의 모습은요, 전쟁에서 졌을 때입니다. 네.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했는데요. 전쟁에서 지면 여러분 영화에서 그 고대 사회의 전쟁 영화들 보면 어떻게 돼요? 300 이런 거 보면 전쟁에서 지는 순간 네, 그 마을 또는 그 성의 사람들은 다 노예로 잡혀가거나 남자들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시는 폐허가 되어버리죠. 그 사람들이 죽고 폐허가 된 도시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곳은 낮이어도 사람들은 마치 어두움의 가운데 있는 것과 같을 것이고 시체가 나뒹굴고 있는 그 폐허가 된 도시 속에 삶의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주저앉아서 울 힘도 없는 그 모습이 오늘 어두움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전 세계가 지금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두움에 앉아 있는 것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치 그게 없는 것처럼 이렇게 덮어놓고 지나가려고 하지만 사람들은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그 그늘이 계속 드리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걸 주저하게 되었고 또 모임을 하는 게 두려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 마음속엔 두 가지 딜레마가 생긴 것 같아요. 외로운데 그 외로움을 또 함께 하지 못하는 상황에 저희가 놓여 있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계속 같이 나누었지만 죄의 본질인 자기중심성 때문에 수많은 관계들이 깨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랑하는 부부 관계도 얼마든지 배신과 또 거짓이 난무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 그들의 모습,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충격을 받은 사람에게 받은 상처로 인해서 어두움 가운데 앉아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일들을 겪게 되면 마음에 어두운 그늘이 드리워지기 시작하죠. 죽음의 그늘이 드리워집니다. 남을 죽이고 싶은 마음도 들고요. 자기를 죽이고 싶은 마음도 들어요. 자신도 어떻게 바꿀 수 없는 자기 자신 또는 바꿀 수 없는 이 세상의 악한 모습들
희망이 없는, 희망이 사라져가는 너무 이기적인 이 세대를 보면서 사람들은 점점 소망을 잃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내년엔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이 주어질까요? 코로나가 종식되면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이 열릴까요? 여러분, 돈을 많이 벌면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소망이 생길까요? 지금 여러분이 추구하고 있는 것들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 여러분 뭘 하실 건가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소망은 과연 여러분에게 진짜 행복을 가져다 주는 소망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게 다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지금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소유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이미 소망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아마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어둠에 앉아 있는 백성들이 뭘 보았다고요? 네, 큰 빛을 보았다. 그리고 그 말을 다시 표현하면 그늘진 죽음의 땅에 앉은 사람들에게 빛이 비치었다. 큰 빛을 보았다는 말은 빛이 비쳤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빛을 봤다는 건 그 빛이 지금 비추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아침에 해가 뜨는 걸 봤어요. 와, 새해가 밝아오니까 태양이 떠오르는 큰 빛을 여러분이 본다는 건 그 빛이 지금 여러분에게 비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음 세대 설교를 제가 오늘 그 본문을 준비하면서 어둠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어두우면 무서우세요? 캄캄한 곳에 들어가면 어떠세요? 제가 보니까 요즘은 집에서 제일 어두운 곳이 화장실이더라고요. 불을 끄면 화장실에 지금 창이 없기 때문에 화장실 문 닫고 불 끄면 가장 어두운 곳입니다. 여러분, 그런 데 가시면 무서우세요? 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불만 껐을 뿐이에요. 거기 있는 물건들도 다 그대로고요. 아무것도 바뀐 게 없습니다. 다만 빛이 없을 뿐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이런 걸 어두움을 무서워하는 이유는 안 보이니까 위험할 수 있죠. 그렇죠? 거기서 뭘 내가 움직이면 안 보이기 때문에 뭐 부딪히거나 또는 다칠 수 있어서 위험할 수 있지만 무서운 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어느 순간 우리는 어두움을 무서운 걸로 인식하기 시작했을까? 여긴 영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요. 제가 여러분의 진리를 가르쳐 드릴게요. 귀신은 밤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귀신 만날 때 밤에 만나셨나요? 대부분 낮에 만나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단은, 귀신은요, 원래 성경에 있는 귀신, 실제 귀신은 밤낮을 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낮이라고 귀신이 활동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밤이라고 더 활동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우리는 여러 가지 뭐 판타지 영화나 책들을 통해서 그냥 어두우면 뭔가 귀신이 나올 것 같다 라는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은유를 키우면서 우리는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책을 빼고 줬어요. 뭐 귀신이나 뭐 무서운 이야기들 또는 나쁜 사람들이 나오는 얘기는 다 빼고 책을 읽혔거든요. 그런데 불을 꺼도 은유는 무서워하지 않아요. 왜요? 불을 끈다고 해서 무서워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해드립니다. 여러분 사실 그거 여러분의 심리적이고 여러분들이 과거에 들었던 그 교육 메시지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있는데 불을 끄면 그냥 안 보이는 것뿐이지 뭔가 두려워하거나 여러분 무서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상황은 똑같아요. 불을 켜고 있으나 끄고 있으나 다만 빛이 사라진 것뿐입니다. 진짜 어두움은 뭡니까?
소망이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그게 낮이고 밤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에 소망이 사라진 것입니다. 마치 전쟁에서 패한 그 마을 사람들처럼. 그 다음부터 주어질 그들의 인생은 뭡니까?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처럼 사는 거. 어쩌면 짐승처럼 살 수도 있어요. 정말 사람다운 인생이 끝날 수도 있어요. 인간답게 살지 못할 수도 있단 말이죠. 여러분 요즘에 사시면서 혹시 그런 생각 안 하세요? 나는 정말 지금 인간답게 살고 있나? 사람답게 산다는 건 뭘까? 여러분 SNS를 보시면 사람답게 사는 게 뭐 맛있는 맛집에 가고 그다음에 뭐 어디 풀빌라에 가서 막 사진을 찍고 좋은 뭐 해외여행 가서 막 사진 올리고 그러면 그런 게 사람답게 사는 걸까요? 성경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여러분 풍삼초 같이 공부하면서 기억나시나요? 여러분을 정말 사랑해주는 인격적인 존재가 있는가? 진짜 내 마음을 나눌 친구가 있는가? 또 하나는 뭐예요? 정말 가치 있는 삶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은 어떤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까? 돈 버는 거 그런 건 가치 있는 목적은 아니에요. 그냥 도달해야 될 목표지. 네. 여기서 말하는 삶의 목적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인생이 끝날 때 아 그래 나 참 잘 살았다. 뭘 가지고 그 평가를 하실 거냐는 거예요. 2022년에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인생 전체에 여러분이 가야 될 방향이 그 소망의 방향이 있어야 그것을 여러분들이 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그때그때 그냥 상황과 주어진 현실에 맞춰서 분주하게 살다가 인생이 그냥 끝나요. 그래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여러분 비석에도 그렇게 이렇게 끝날 줄 알았지. 이렇게 쓰고 마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예배 또는 말씀 묵상의 시간 또는 기도의 시간은 우리의 삶을 좀 멈추고 내가 가고 있는 이 방향이 맞나? 하루에 10분이라도 5분이라도 또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함께 모여서 내가 가는 이 삶의 방향이 맞나? 점검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 길을 같이 가고 있거든요. 같은 가치관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이야기해 줄 사람이 옆에 필요한 거예요. 맞아, 그렇게 사는 게 맞아. 그런데 세상에 나가면 야, 너 왜 그렇게 사니? 너 그렇게 살아가지고 어떻게 인생을 살려 그래? 어? 그러면 아니야.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얘기하셨어. 여러분 혼자 이거를 하기에는요 너무 힘들어요. 이 세상에는요 우리랑 같은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여러분. 직장은 공동체가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거기서 상처받는 거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상처에 제가 공감하지 못하거나 이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상처받는 거에 대해서 저도 너무 마음이 아프고 깨어진 세상에서 살아가느라 너무 애쓰고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처가 없을 거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에 소망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면 우리가 정말 소망을 둘 곳이 어디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둠에 앉아 있는 백성들에게 큰 빛을 보여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렸습니까? 그러면 이 비유를 비추자면 어두운 방과 같은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이 불을 켜신 거거든요. 예수라는 전구가 들어가서 전등에 불을 여러분 스위치를 딱 켜면 불이 켜지는 거예요. 그러면 불이 켜지면 이제 뭐가 보이죠? 네, 여러분 거실에 불을 딱 켜면 뭐가 보여요? 방 안에 있는 게 다 보이죠? 그러면 치워야 될 쓰레기 같은 게 보일까요?
뭐 정리해야 될 게 이제 늘려 이렇게 널려 있는 게 보일까요? 네. 일단 보여야, 불이 켜져야 그다음 뭘 할 수 있죠? 네, 치우고 정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깜깜한 상태라면 뭘 해야 될지 모르겠죠, 여러분. 2022년을 시작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불이 여러분 안에 마음에 켜져 계시는가? 연말 연시에 너무 바쁘게 지내시다가 불 켜는 걸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마음이 어두운 상태에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올 한 해를 시작하시려면 먼저 다시 불을 켜셔야 돼요. 예수님 여러분 안에 계시지만 여러분 집에 전등 다 있잖아요. 하지만 스위치를 올리지 않으면 있으나 마나한 거예요. 예수님을 여러분 안에 다 모셔드렸죠. 여러분의 성령님이 다 계시죠. 하지만 성령님을 모셔드려 놓고 불을 켜지 않으면, 그분과 대화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잠시 머물러서 그분과 좀 묵상해보지 않고, 그러면 스위치를 켜지 않은 채로 그냥 성령님만 가지고 사는 것과 같아요. 그냥 전구만 갖고 있지 여기 불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전구를 가진 걸로만 만족하고 사신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저는 영접했습니다. 아멘입니다. 그 첫 번째죠. 전구가 없는데 불을 켤 수는 없으니까. 근데 모셔드렸다면 그 다음에 불을 켜시라는 거예요. 빛을 비추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올해는 이런 걸 좀 치워야 되겠다. 여러분, 주님의 눈으로 그걸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작년 한 해는 주님이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불을 켜고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그리고 올해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주님의 불을 켜고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지난 한 해 우리 하늘가족 교회 산말기 소그룹을 시작하면서 거기서 소그룹을 매주 모이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가족이 되어가는구나 라는 걸 경험하게 되었고, 올해는 또 풍삼초 첫 또 공부하신 분들이 또 그게 마치면 같이 산말기 소그룹에 합류하실 기회를 갖게 되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모임에 들어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그 모임에 들어가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매주 3시간 4시간씩 같이 만나서 밥 먹고 말씀 나누고 같이 예배드리고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 나누고 이런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헬스장도 끊고 못 가시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모르시나요? 다 아시잖아요. 건강이 중요하다는 건 다 알고요. 일주일에 3번 이상 가야 된다는 건 다 알아요. 가면 하죠. 문제는 뭐예요? 가기까지 그 싸움이,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끌어주기도 하고, 혼자 다니는 것보다 친구랑 같이 다니면 야, 오늘 운동하러 가자. 그럼 가는 거죠. 제가 매주 축구를 하잖아요. 저 혼자 할 수 있을까요? 그 정도 운동량을 저 혼자 하면 운동 못 할 것 같아요. 숨이 턱까지 차고 제 근육을 정말 다 쏟아내는 무리한 정말 운동을 하는데, 같이 해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저는 1월 달에 쉴 줄 알았더니 단톡방에서 난리가 났어요. 한 주 쉬고 나서 우리 5,000원씩 걷어서 풋살장 갑시다. 그래가지고 원하는 사람만 합시다. 근데 20명이 모여요. 그래서 2개를 다 빌렸어요. 와, 이 사람도 제정신인가? 이 추운 날? 네, 여러분, 혼자 하면 못해요. 같이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말이 있잖아요.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어요. 편하죠. 거칠 게 없죠. 그런데 멀리 못 가요. 함께 가면 속도는 좀 느릴 수 있어요. 맞춰줘야 되니까. 또 못 가는 사람 있으면 좀 기다렸다 가야 되고 데리고 가야 되고. 그런데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 나라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고요, 더 멀리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혼자 아닙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십시오. 좀 귀찮더라도 공동체와 함께 해야 여러분 그 소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걸 인식해야만 하루에 그렇게 같이 밥도 먹고 4시간씩 막 시간을 내서 이야기도 나누고 그러다가 내가 내 잔이 차면요. 이제 그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찾는 이들 내가 이제 부족한 사람들을 돌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 나들목교회 소그룹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그 힘든 사람이 이제 찾는 이가 오면 그 사람 얘기 들어주느라고 새벽까지 같이 공감해주고 울어주고 그러니까 본인들 얘기는 못해도 이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데 그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도 다들 감사해하고 그렇게 할 수 있어서 우리 너무 기쁘다 라는 수준에 이렇게 이르게 된다는 거죠. 하루아침에 이렇게 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이게 자기 잔을 채우는 거를 건너뛰시고 하시려고 하면 나중에 이 빈 유리잔 소리가 막 나요. 마음에 바가지 긁는 소리가 막 나죠. 퍼줄 게 없는데 막 득득 긁어서 뭘 섬기려고 하니까 먼저 여러분 우리가 먼저 채워줘야 돼요. 우리 공동체가 먼저 채워줘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먼저 나눔이 일어나야 되고요. 우리 가운데 어려운 사람을 챙기셔야 돼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먼저 서로 기도해주고 여기가 사랑이 먼저 채워져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기적인 공동체가 되려고 모인 게 아니잖아요.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교회는 멤버십이 아닌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모인 멤버십이다. 대부분은 멤버십들의 이익을 주려고 멤버십을 만들거든요. 근데 우리는 멤버십을 만들어서 우리 멤버십이 아닌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마음의 빛이 비춰지면 그 빛이 다른 어두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빛이 비춰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배우자에게도 또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또 엄마 아빠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엄마 아빠의 여러분의 빛을 먼저 켜셔야 돼요. 너무 거창한 목표가 아니어도 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나는 올 한 해 어떤 모습을 바꿔갈 것인가? 어떤 쓰레기를 좀 올해는 좀 내가 치워볼까? 어떤 부분을 좀 정리해볼까? 좀 흐트러져 있었다면. 저도 올해 지금 시작하면서 저희 거실에 뭔가 변화를 주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이유는 저는 우리 교회 사람들이 와서 편하게 앉아서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어가지고 지금 있는 거실의 큰 테이블은 저와 은유를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였는데 이제는 좀 다른 사람들이 와서 같이 좀 따뜻한 분위기에서 얘기도 나누고 같이 교제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좀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가진 범위 내에서 아주 작은 변화들을 해보고 있습니다. 빚을 내지 않는 선에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도 어두운 부분들이 영역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 부분을 다 한꺼번에 우리가 어둠을 몰아낼 수 없을지라도 불을 켜시고 쓰레기라도 하나 내가 요 쓰레기는 내가 올해는 꼭 치워야 되겠다. 또 요 부분은 내가 좀 정리가 안 돼 있었는데 내 마음을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의 그 용량이 커지십니다. 이렇게. 지금은 500ml짜리 생수였다면 이제 1리터짜리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이게 진짜 가치 있는 삶의 목적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을 조금 나랑 비슷한 사람만 품었는데 나랑 조금 다른 사람도 내가 품을 수 있도록 나의 그 울타리, 바운더리가 넓어지게 만드는 게 여러분의 마음의 땅을 이렇게 넓히는 게 부동산 투자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지경을 넓히십시오.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올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인도하시는 만큼 자연스럽게 한 단계 성장하신다면 아마 여러분의 인생이 훨씬 더 아름답고 가치 있고 정말 소망 있는 한 해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시작됐습니다.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여러분, 회개는 유턴이에요. 내가 가던 방향이 잘못됐구나. 그럼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추구하던 가치관이 잘못된 거면 그걸 깨달으셨으면 다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바꾸셔야 돼요. 아니, 여러분 가다가 길을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유턴 하시잖아요. 그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유턴 안 하고 계속 고집 부리면 부산까지 갈 거예요? 서울 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 고집은 우리를 망가뜨립니다. 빨리 유턴할 수 있는 곳이 나오면 바로 도셔야 되고, 또 톨게이트 있으면 빨리 빠져나가서 다시 들어오셔야 되고, 도로를 다시 타셔야 돼요. 목사님 어쩔 수 없어요. 이거 못 바꿉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못 바꿔요. 그렇게 믿는 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예수님이 첫 번째로 하신 메시지가 뭐예요?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지금 바로 옆에 와 있는데 딱 붙잡으면 되는데 왜 그게 안 된다고 얘기하고 안 변할 거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을 보시지 마세요. 여러분의 아빠는 안 변해요. 여러분의 엄마는 안 변합니다. 여러분의 자식들 안 변해요. 변하면 좋지만 그건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저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은 변화될 수 있어요. 나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그걸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서로 사랑하라고 하네. 그럼 서로 사랑해봐야지.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물어보고 배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면 돼요,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저랑 같이 풍삼초척기를 하면서 저는 변화된 사람들 많이 봤어요. 심지어 부부 관계가 좋아져가지고 이제 너무 감사하다고 저한테. 목사님 만나지 않았으면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다고. 그건 남편과 아내가 다 제 이야기를 들어줬기 때문이에요. 자기들의 고집을 부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거예요 라고 얘기했을 때 본인들이 그 말씀을 그렇군요. 아내는 아내대로 노력하고 남편은 남편대로 노력해서 좋은 가정이 된 겁니다. 이제 너무 행복해가지고 저를 안 찾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감사했어요. 저는 여러분도 다 그렇게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어렸을 땐 찾는 게 당연한 거예요.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아이들은 엄마 아빠한테 도움을 요청해야죠. 여러분의 영적 성장 단계에 따라서. 여러분 영적 청년이라면 스스로 하실 수 있겠죠. 여러분 청년인지 아닌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진단해 보세요. 말씀 묵상을 일주일에 내가 몇 번 하나? 텐텐텐을 매일 하고 있나? 청년이면 그 정도는 그냥 기본으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는 게 스스로 하나님 말씀 이런 거군요. 그럼 이렇게 바꿔야지. 나눔을 할 때 이번 주 하나님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게 나눠져야 영적 청년이에요. 그게 안 되면 영적 어린아이인 겁니다. 근데 애들이 고집 더 부리는 거 아시죠? 애 키워보시면 알잖아요. 여러분 겸손은 막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면 이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하고 그렇게 행하면 됩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우리 은혜 받고 쓰셨잖아요. 그거 다시 보셔야 돼요, 여러분. 네? 그냥 이거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쓰고 그냥 날려버리고 다음 주에 또 마음에 드리는 예배 쓰면 똑같은 얘기 쓰고 그러면 안 돼요. 네. 또 여러분 설교 들으셨잖아요. 이거 여기서 듣고 여러분이 다 소화가 안 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수요일쯤 다시 한번 우리 열심히 영상팀이 좀 올리시잖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걸로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 그게 겸손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수업을 들었는데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듣지 않으세요? 그럼 문제집도 풀어보지 않으세요? 그렇게 안 하고 시험을 잘 볼 수 있나요? 안 되죠. 똑같아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똑같다고요. 여러분이 지금 일상에서는 계속 사단의 시험이 계속 있거든요. 시험, 여러분 전쟁터로 나가시는 거예요. 여기 나가는 순간. 거기 다 계속 시험을 계속 볼 텐데 문제집도 안 풀어보고 문제집 푸는 게 여러분 나눔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형제자매들 나눔. 나는 말씀을 오늘 묵상했는데 이런 걸 봤어. 근데 이 부분 이해가 잘 안 되더라. 그럼 선생님이 어떻게 해요? 그거 다 이건 이렇게 푸는 거야. 이건 여기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게 제가 하는 역할이에요. 경기는 누가 뛰어요? 여러분이 뛰시는 거예요. 각자 자신들의 삶의 경주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걸 배우고 하든 안 배우고 하든 시간은 가고요. 인생은 계속 흘러가요. 2022년도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내년에 2023년 되면 난 또 제자리였구나. 우리가 언제까지 그렇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조금이라도 한 걸음 여러분이 성장한 모습을 볼 때 굉장히 큰 가치와 보람을 느끼실 겁니다. 작년 한 해 우리 하늘 가족과 함께 하면서 여러분의 영적 성장이 일어났나요? 그렇다면 우리 소망을 가집시다. 2022년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다 영적 청년, 영적 어린아이였다면 영적 청년이 되고 영적 청년이었다면 영적 부모가 되는, 남을 돌볼 수 있는, 거기서 여러분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큰 빛이 우리에게도 이미 비추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됐어요. 오늘 우리 찬양한 것처럼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믿으십니까? 그 능력이 2022년도 여러분의 인생을 밝히 비춰줄 빛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어두움을 몰아낼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 더 큰 빛을 하나님이 비춰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올 한 해 예수님의 그 스위치를 여러분이 자주 켜셔서 밝은 빛 가운데 살아가는 한 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